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차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휴가 맞구나. 주차장이요, 항상 올라올 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올라오는데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예배를 딱 나오면서 앞에서 딱 서 있는데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유경이라고 있어요. 기유경이란 자매가 있는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떠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군법 회의에 회부된 병사를 최종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대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러자 병사가 말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왕은 그 병사의 이름이 자기와 같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병사는 또다시 말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 자기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대라라고 말입니다. 병사는 두려움에 떨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죄에 합당한 바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내 이름을 더럽히는 죄도 지었다. 그러니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행실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내 이름 알렉산더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 병사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묵인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안고 품어주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다시는 그 알렉산더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잘못된 것에 대해 징계는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를 안고 품어주시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들에 대해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열방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백성의 땅에 국한된 지역신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이란 내가 속해져 있는 이 지역만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백성만 다스리면 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어느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멸망하는 것은 곧 그들이 믿는 신의 패배,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신이 자신의 백성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신이 아닌 그들이 끌려간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신관에 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백성을 빼앗기고 자신의 땅은 다른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연약하디 연약한 그러한 신이다라고 조롱을 받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땅은 더럽힘을 입게 만드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야기하죠. 어느 나라의 신도 자신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네립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현재 그와 같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신의 더럽혀진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땅만을 지배하는 그러한 지역신이 아닌 바벨론과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들을 심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이끌어들일 수 있는,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땅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2장과 4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후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거하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전쟁도 보지 않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그 예굽에 내려가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예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의 말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져서 그들은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전이나 과거나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전쟁이 포로로 잡혀갈 때나 잡혀가지 않을 때나 변화된 모습,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책임져 주시는 전제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난 후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맑은 물은 민수기 8장 7절과 19장 9절에 나오는 정결 의식에 사용되어졌던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서 만든 물을 의미합니다. 정결 의식에 사용되어졌던 이 제사용물을 속죄의 대상에게 뿌리면 모든 죄가 사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은 지난 과거에 행했던 그 부정한 일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벗어나 여러분 내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죄의식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일을 소망하며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지난 과거의 모든 죄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고 너희로 하여금 내일을 소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새벽마다 인사를 나누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시고 멀리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매일같이 뵙기는 했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만 했지 제가 목사라는 말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라는 말을 딱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목사,
이 사람은 나를 예운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의 행동 거지가 과연 이분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이분은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짧은 동선의 거리를 오고 가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분에게 보여졌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거리, 비난거리,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은혜의 물을 뿌려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안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약속을 지켜주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24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방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그들의 땅, 너희가 전에 살던 땅에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다시 들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택한 자녀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5절 하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갔던 곳이었지만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9절로 30절 말씀과 같이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너희들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을 비방한 자들,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 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과 27절에 새 영, 내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영, 내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새 영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그들이 새로운 삶, 바른 삶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불에서 여러분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 즉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도망친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의 손길,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고백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내면에 부어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맑은 물, 즉 은혜의 물을 뿌려서 그들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유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찬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한 이름으로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지켜주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빛내는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